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지요.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는 40일간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제예수요일이라고 부르는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사순절의 기간을 회개와 성찰의 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 이야기를 되새김하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넣는 것, 이것이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 경건회를 통해서 매주 하나의 성경 본문을 낭독하고 있죠. 하나의 본문을 매일 2번씩 일주일 동안을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본문이 좀 길 때는 2번이 아닌 1번씩만 읽어도 되고요. 날마다 하기 어려우면 할 수 있는 날만 하셔도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면 가장 좋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각자 혼자씩 하셔도 괜찮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몇 주간을 빼먹었어도 그냥 이번 주 본문만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이 가족 경건의 본문으로 교리문답을 읽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례교육 때 사용하는 교리문답을 6단락으로 나누어서 사순절에 6기간 동안 읽는 것입니다. 6주간 동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동안은 1번부터 8번까지의 문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가족경건의 자료집 16페이지부터 각 주차별로 읽을 교리문답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혹시 교리문답 우리 가족경건의 자료집이 부족할까 싶어서 이 교리문답 부분만 또 따로 복사해서 안내석에 비치해 두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가족 숫자대로. 이것을 읽어보시면 물음과 대답 속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신학적인 용어들이 좀 들어있고 그래서 바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반복해서 읽으면 많이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해지고 나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가족 경건회의 마음을 모아서 이 교리문답을 낭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우리가 가족 경건회에서 읽어나갈 이 교리문답의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주에 읽을 교리문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질문 부분을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대답 부분을 읽는 것으로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가족 경건회 때는 질문과 대답을 모두 같이 읽어 나가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서는 어떤 책입니까? 성서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죠.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말이죠. 이번 문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3번 문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묻고 4번은 복음에 대해서 묻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질문과 대답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서다. 이런 내용으로 이번 주에 읽을 문답을 마치고 있습니다.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이야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읽겠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주된 관점으로 해서 읽어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읽기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되새김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는 늘 친숙하게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또한 쉽게 잘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이란 원래 잘 잊기 때문이죠. 사람이 얼마나 잘 잊는지 저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얼마간의 돈을 맡기셨어요. 아무개가 찾으러 올 것이니까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찾으러 오는 분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좀 우습게 된 것이 뭐냐면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맡기신 분이 누구였는지, 그것을 찾으러 오기로 한 분이 누구였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지금도 생각이 안 나요. 아마 그분들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저한테 돈 맡기셨던 분 생각나시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참 많은 것을 잘 잊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기억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는 꼭 잊어야 하는 것도 있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죠. 예수님 이야기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첫 번째 복음서가 마가복음서거든요. 오늘은 그 마가복음이 전해주는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14절 그리고 15절은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14절의 첫 구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뒤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구절은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때가 어떤 때인지를 말해줍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라고 하는 이 말의 속뜻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세례자 요한은 주로 사해바다 바로 위쪽에서 회개운동을 전개하였는데요. 마지막에 그는 헤롯 안티파스의 손에 죽음을 당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본처를 버리고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결혼하자 세례자 요한이 그것을 거세게 비판했거든요. 그러자 헤롯은 요한을 잡아다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일잔칫날 요한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자기 생일잔칫날 누군가를 사형을 시킨다. 이게 보통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세례자 요한의 마지막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헤롯 안티파스의 본처는 인접국가인 나바테아라고 하는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지도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 있죠. 이제 저 부분만은 아니고 저렇게 남쪽과 남동쪽 이쪽을 쭉 둘러싸고 있던 그 왕국이 나바테아라는 왕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공주가 이 헤롯 안티파스의 원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와 이혼을 한 겁니다. 원래 왕이면은 부인 여러 둘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 로마 시대죠.
로마 법에는 일부 일처제가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와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와 이혼을 한 겁니다. 이혼을 한다는 것이 개인으로서는 그럴 수 있는 문제죠. 그러나 그는 한 나라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런 헤롯 안티파스에게 있어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나바테아 왕국을 모독하면서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전쟁을 불러들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훗날 이 일로 인해서 나바테아가 이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구역을 침공해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군인들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이 커다란 고통과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결혼이 잘못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의 아내다 이렇게 나오는 헤로디아는 사실은 동생의 아내가 아니고 동생의 딸인 조카였습니다. 당시의 윤리에서 조카와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헤로디아와의 결혼보다는 나바티아 왕국 공주와의 이혼이 중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요한은 그 이혼이 나라의 전쟁을 불러들이는 일임을 알리고 그것을 비판하는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러한 요한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가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때입니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힘없는 백성들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는 권력의 폭주, 평화를 부르짖는 반대자를 국가 반역자로 몰아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는 권력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던 시대, 그러한 불의하고 무자비한 권력의 행포로 백성들은 신음하고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가 숨어드는 때, 그러한 때 예수님은 표표히 그 모습을 역사의 무대 위에 드러내신 겁니다. 이것이 요한이 잡힌 뒤에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속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가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이 예수님이 무대에 등장하는 시대적 배경을 말해준다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주된 활동지역, 즉 공간적 배경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활동 공간이 갈릴리였다는 말이죠. 요한이 잡힌 후에라는 시간적 배경과 마찬가지로 갈릴리라는 공간적 배경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는 갈릴리는 본디 이스라엘 북왕국의 지배지역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위쪽에 그 푸르스름한 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곳 있죠? 저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북왕국의 중심지였던 사마리아 지역보다도 조금 더 북쪽에 있습니다. 기원전 721년경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한 후 이곳에는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서 뒤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587년 남왕국 유다 역시 멸망하고 흩어졌는데요. 그런데 후에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 남왕국의 백성들,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 돌아와서 유다 지역에 다시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 남쪽과 북쪽의 사람들은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갈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2세기 중엽이 되었을 때 유다 지역에는 마카베오라고 하는 가문을 중심으로 유대 왕국이 세워집니다. 이 마카베오 왕조는 힘이 좀 세지자 북쪽 지역을 공격해서 정복합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쪽에 유다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릴리는 사마리아와는 달리 유대화되어서 유대의 한 부분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 되기는 했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본토 출신의 유대인들에 비해서 열등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멸시의 분위기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죠. 그리고 갈릴리의 기름진 농토는 대부분 예루살렘의 부유층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두개파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 농지들의 지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한 소작농이나 날품팔이로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주전 37년부터는 로마를 등에 입은 헤롯 왕조가 들어섰는데요. 그는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기 자식들조차도 가차없이 죽였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치적을 세우기 위해서 곳곳에다가 로마식의 도시와 도로와 항만을 건설했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거두고 노동력을 착취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주전 4년에 이 첫 번째 헤롯이 죽자 예루살렘, 여리고, 갈릴리 등등 곳곳에서 헤롯 가문에 반대하는 동기가 일어납니다.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시리아 총독이었던 바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들을 이끌고 출병합니다. 이 저항운동 참여자들은 결국 그 로마 진압군에 밀려서 점차 갈릴리 지역으로 숨어들었고, 최종적으로 진압된 뒤에는 약 2,000명이나 되는 반란군 가담자들이 갈릴리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가 그 즈음입니다. 갈릴리는 그렇게 여러 차례 군홧발에 짓밟히고 빼앗기고 착취당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또 의병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피가 배어있던 땅이고 그 남은 자들이 숨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곳을 다시 헤롯의 아들 중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고, 그의 통치는 세례자 요한과 같이 의로운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폭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공간적 배경을 말해주는 갈릴리, 이 말은 그런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마가는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러죠.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후라는 시간과 갈릴리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요약해 주는 것이 15절인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사전적으로는 이것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런 뜻을 가진 말인데요.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는 데는 그 사전적인 의미보다도 당시의 쓰임새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은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승전구나 포고령 등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의 통치권을 선포하고 발동할 때 사용하는 통치 용어가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의 어감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본래 귀족들의 협의체인 원로원과 시민들이 선출한 집정관이 견제와 협력을 이루면서 끌어가는 공화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국가 체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국가 체제의 변화를 주도하던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원로원파는 그 일에 반대해서 카이사르를 암살합니다. 그러자 카이사르를 따르던 이들이 힘을 합쳐서 원로원 세력을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들 안에서 서로 첫 번째 황제가 되기 위한 경쟁을 시작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 자리를 놓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제국 전역과 로마 제국의 모든 도시들이 안토니우스 파와 옥타비아누스 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대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온 나라가 둘로 나뉘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마침내 둘 사이의 명운을 가르는 마지막 대회전이 그리스 서쪽의 악티움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벌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이들이 숨죽여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숨을 몰아쉬며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힘껏 소식을 외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겼다. 옥타비아누스가 우리의 황제다.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제압하고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 자리를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주전 31년의 일입니다. 그때 그 성 안에는 옥타비아누스 지지자도 있었겠지만 안토니우스 지지자도 있었고, 그 중간에서 눈치를 보며 관망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옥타비아누스가 우리의 황제다 하는 이 외침이 들려온 그 순간부터 안토니우스파를 지지하던 사람들이나 관망하던 사람들은 입장을 분명히 정해야 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에게 저항하며 반란을 일으킬 것인가, 그도 아니면 어딘가로 망명을 할 것인가. 사람들을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한 외침, 옥타비아누스가 우리의 황제다 하는 그 외침, 로마 황제의 통치권을 선포하는 그 외침을 가리키던 말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통치권을 발동했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통치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불의와 부정, 억압과 착취, 신음과 절망, 적대와 불신으로 물들었던 옛 시대를 끝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고 외치신 겁니다. 이제는 정의와 평화와 생명, 회개와 용서와 화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둥으로 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로만 외친 것이 아닙니다. 온 삶을 불살라가면서 보고 만지고 경험하게 해주면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이 잡힌 후라는 시간과 갈릴리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후라는 구체적인 시간과 갈릴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유앙겔리온을 전하셨습니다. 정의가 억압받고 평화가 깨어지고 생명이 위협받던 그때 그곳에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통치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발동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언젠가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들에게 밀려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떤 통치 질서에 속하여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우리를 선택의 기로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고 거역할 것인가, 돈과 권력을 숭배하며 불의와 부정, 억압과 착취, 신음과 절망에 길들여진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의와 평화와 생명, 회개와 용서와 화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질서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 것인가.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외침은 그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거역하는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받아들여라 하는 요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 질서를 실현하는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경험시키면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심으셨습니다. 지금도 매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YWCA와 함께 탄소금식 7주 행동을 실천하기로 했는데요. 그 핵심은 지구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지구 생명 공동체를 멸절의 위협으로 몰고 가는 낡은 삶을 버리겠다고 하는 회개입니다. 지구 생태계를 지키고 현재의 세대와 미래의 세대가 더불어 사는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내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러한 삶이 예수님께서 외치신 하나님 나라의 삶에 합치되는 삶입니다. 지난 주간의 실천 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후 선교사로 보내셨음을 깨닫고 기후 선교사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간의 실천 과제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응답하는 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탄소 금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탄소 금식의 실천은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응답하는 매우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다양한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